혹시 이런 순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못 본 척 지나가더라. 자식들이 전화를 받아도 바쁘다며 금세 끊어버리더라. 절에서도 다른 보살님들이 나만 빼고 이야기하더라. 가족 모임에서도 내 의견은 아무도 듣지 않더라. 내가 먼저 인사해도 흔둥하게 반응하더라.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겁니다.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무시당하기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쓸모가 있어서 사람들이 대접해줬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나이 든 분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어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대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법정 스님을 떠올려 보세요.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찾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분들도 모두 스님 한 말씀 듣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스님이 특별한 권력이나 재산이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들을 그토록 끌어당겼을까요? 오늘 이 모든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로워지는 사람과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어른들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 분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점점 혼자가 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시당하는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합니다. 예전만큼 일을 못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잘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 하지만 겸손하다고 했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 그 다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까 가족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알았어요 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받아들였고 아무도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하지만 사랑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구나. 먼저 주지는 않았구나.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주자.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주자.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온 세상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웃으면 웃음이 돌아오고 찡그리면 찡그림이 돌아온다. 하지만 우리는 왜 자꾸 찡그린 얼굴로 사람들을 대할까요?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고 대접받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시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했어. 방어적이 됩니다. 어차피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먼저 다가가 봤자 차갑게 대할 거야. 내가 뭘 해도 고마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그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웃게 됩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면 상대방도 따뜻하게 반응합니다.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도 관심을 보입니다. 진심을 다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대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작은 슈퍼가 있습니다. 그 아줌마는 처음에 저를 그냥 손님 중 하나로만 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바꾸고 나서 슈퍼에 갈 때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우리 동네가 편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며칠 후부터는 제가 가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한 달 후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셨어. 제가 힘이 나요. 어르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어요. 매일 타는 버스의 기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다녀요. 몇 주 후에는 기사님이 저를 보시면 먼저 인사를 하시고 심지어 제가 뛰어오는 걸 보시면 잠깐 기다려 주시기까지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함을 주면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관심을 주면 관심이 돌아옵니다. 존중을 주면 존중이 돌아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게 먼저 웃어보세요. 그러면 거울도 당신에게 웃어줄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추위에 떨고 계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그분의 눈에 고마움의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장에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정성껏 기른 배추 몇 포기를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차 한 잔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면서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주면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차가운 마음을 주면 차가움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친절하게만 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남들에게 친절하게 살아오셨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친절에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자신의 체면이 서는 선에서만 친절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데 길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께 먼저 인사를 건네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분들도 이제는 그분을 기다리며 창문가에 나와 계십니다. 그분이 특별한 것을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진심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만 하실 뿐인데 온 동네가 그분을 할아버지처럼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인사에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로 말을 함부로 하곤 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잊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자식들에게 얼마나 거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가족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정어정이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어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라.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고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라. 거친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필요한 말을 하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인정하는 말을 하세요. 어머, 정말 잘하셨네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은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집니다. 셋째,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자식들에게 왜 이것밖에 못하냐?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한다는 식의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야 자식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서 자식들에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정말 대견하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자식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지금은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돌멩이를 연못에 던졌을 때 일어나는 파장과 같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을 던지면 좋은 파장이, 나쁜 말을 던지면 나쁜 파장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입니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정작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들어주는 것도 큰 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도 보시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큰 보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해도 자기 얘기만 하고 끊어버려요. 친구들과 만나도 서로 자기 자랑만 하다가 헤어져요. 아무도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모두가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절에서 만난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이었는데 신도들 사이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했어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그분의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그랬구나, 참 힘드셨겠어요 라는 짧은 반응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모두 저분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 휴대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면서 듣는 척만 하는 분,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라며 바로 조언부터 하려는 분,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을 향해 몸을 돌리고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몸의 언어가 먼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세 번째,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동네에서 상담사 할머니라고 불립니다. 무슨 특별한 자격증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분의 비밀을 알아보니 정말 잘 들어주시더군요. 조언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시기만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온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시원해졌다, 답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특별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경청하는 것은 최고의 공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은 때로 가장 완벽한 답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말로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나서서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더 고맙지 않았습니까? 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어느 찻집에 가셨는데 주인이 차를 따라 드릴 때 컵을 살짝 돌렸어. 손잡이가 스님 쪽으로 오도록 놓아드렸다고 합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스님께서는 그 마음씨에
깊이 감동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동네에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분의 비밀을 보면 아주 작은 것들을 기억하고 배려해 주시더군요. 누군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며칠 후에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하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누군가 손자 이야기를 했으면 나중에 만날 때 손자는 잘 크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배려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배려는 금방 들통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짜 배려입니다. 둘째,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려도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셋째,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이미 진정한 배려가 아닙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제가 타는 버스의 기사님은 연세 많은 승객이 타시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시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분 버스를 타는 어르신들은 모두 그 기사님을 칭찬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친절이 큰 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자신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용서하는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다 보면 상처받을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고통받게 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처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상처,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배신의 상처, 동료들이 무시하는 상처, 가족들이 의견을 묵살하는 상처,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다치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 더욱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먼저 방어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비판적이 됩니다.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더욱 거리를 두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과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이 고통받게 된다. 미움은 마치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탑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반대를 무릅쓰고 이직을 했을 때 몇 달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경험을 무시하다니. 오랜 친구가 돈 문제로 저를 속였을 때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마음만 괴로웠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내가 미안했다.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먼저 상의합니다.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싶다. 그 친구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서와 포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겪어본 것이 얼만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들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른은 평생 성공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경험도 쌓으셨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거만해지셨습니다. 그건 아니야. 내 경험으론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내 말이 맞는다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들도 손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요즘 사람들은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고 불평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정말 존경받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교육자로 사셨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요즘 젊은 분들이 참 똑똑하다. 나도 배울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욱 존경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평생 겸손하셨습니다. 그 높은 경지에 오르셨으면서도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도 요즘 젊은 분들이 더 똑똑하시네요 라고 하시며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님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스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빈 그릇이 소리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 합니다. 또한 배우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배울 것은 항상 있습니다. 겸손함을 실천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어딜 가나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진심 어린 말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진정으로 들어주고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고생했어.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웃을 만나면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법정 스님께서 늘 하셨던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빕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천 경험이나 변화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